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삼일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제가 2020년 3월 2일 날 삼일체의 그 사역론과 본질론, 교리를 통합하는 대통일장을 발견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성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21세기 삼일체 과학신학, 통합신학에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날 특별 삼일체 과학신학인데 특강을 하겠습니다. 특별. 왜 그러냐? 아주 제목이 어떻게 보면 당돌하죠. 21세기 성경과 삼일체론 정복이라. 이런 말을 내걸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이런 말을 내겁니까? 연구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정복하는 연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양대 기둥이 역사와 자연이다. 감히 성경을 정복한다? 삼일체를 정복한다? 아주 무식하거나 아니면 방법을 알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알라고 주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재림 때는 계시 이해의 점진성, 계시가 장성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한 것 같이 본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나는 완성으로 봅니다. 바울이 통해서 어린애 같지만 장성한 자가 된다. 얼굴과 얼굴을 대한 것 같이 본다. 성경의 완성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는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성경이 다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열어주신다. 제가 정복을 하지 못할지라도 정복하는 40여 년의 노력 속에서 양대 기둥이 있다. 삼일체론과 성경을 정복하는 성경의 핵심이 삼일체론이고 삼일체론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니까요. 역사와 자연이다. 오늘 특별 강의, 제가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을 완성하고 제자 훈련을 다음 주 월요일날 문을 엽니다. 제 일생의 가장 마지막이요, 핵심이요, 성경과 삼일체론을 완성한다는 그런 각오로 20권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특강이 특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이제 맨 앞에 보여주세요. 네. 자, 21세기 성경과 삼일체론 정복, 장성한 자가 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구 방법론입니다. 제 후배들은 제가 자꾸 세상 떠난다 해서 곧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훌륭한 정복의 연구 방법을 천재들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한국이 상당한 의미를 가진 나라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목사나 또는 분야에서 세계 마지막에 인재들을 길러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과 삼일체와 과학 양자역학과 역사와 이런 것들을 성경이 기록된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자, 나는 왜 단서를 달았습니다. 왜 동양 셈종 역사와 과학 양자역학의 중요성을 주장하는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우리 삼일체 교회, 힌두 삼일체 교회 새벽에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에는 인물 설교, 제가 과거에 설교했던 것을 주일날, 화요일날 드립니다. 주일날과 월요일날. 화요일날에는 셈족, 하나님 찬양 셈족 한국에 대해서 지금 18번 설교했습니다. 거기가 역사예요. 역사에 속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삼일체론
또는 신학 이 부분을 일반 계시의 역사와 자연의 문제가 거기도 포함됩니다. 셈족 동영사가. 그래서 저는 4권의 책을 썼고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자연은 과학입니다. 이것은 목요일 날 3일체 과학으로 제가 양자역학을 중심으로 해서 3일체론과 통합을 이룹니다. 이것이 3일체 과학신학 20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와 자연은 에드워드가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 근대 철학의 효시, 에드워드가 3일체론과 일반 계시를 통합하는 시도를 했거든요. 그 방법이 역사와 자연입니다. 그 유명한 에드워드 신학의 최대 핵심은, 요즘 에드워드를 많이 연구해서 참 감사하죠. 그러나 핵심을 짚어야 됩니다. 에드워드는 삼위일체론을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그래서 모형론이죠. 상징이죠. 물론 성경을 드러내는 법을 세계 최초로 드러낸 사람이 에드워드고, 성경을 모형론을 통해서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구속사의 양식을 주장한 사람이 문을 열었어요. 에드워드입니다. 저도 일찍이 1994년도에 상준지 해석학 1000페이지를 썼는데 그때는 에드워드 잘 모를 때예요. 제가 제 책에 그때 발간된 책을 보면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역사와 온 우주, 이건 자연이거든요. 온 우주 하나 더 넣었어요. 이 세상이다. 제가 94년도 계시록과 설교학과 해석학을 완성하고 95년도 발간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십시오. 거기에 일반 계시 편의 역사, 온 우주, 온 우주는 자연입니다. 이 세상, 제가 한 가지 더 넣었죠. 그러나 에드워드 견해에 따라 역사와 자연, 이렇게만, 이 세상은 역사에 있다 넣겠습니다. 저도 통일감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을 정복하고 장성한 자가 되게 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완성의 의미로 우리를 이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의 핵심은 뭐냐? 여기 보면은 창세기 9장 20절 27절이요. 셈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한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을. 여기서 제가 가나안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셈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건 성경 안에 있는 역사입니다. 야벳은 성경 밖에 서구 역사예요. 정통 신학을 완성했고 성교를 마무리한 야벳 서구사를 알아야 돼요. 셈의 장막은 서구 이후의 마지막 셈족이 누구냐? 아시아, 한국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 찬양했던 역사, 성교를 마무리했던 성경 밖의 야벳 족속의 역사, 그리고 셈의 장막에 이르는 아시아, 한국의 역사, 이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 세 가지는 창세기 10장에 다 나와요. 셈족이, 이것은 셈의 장막에 속한 셈족입니다. 욕단이 스바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 다음에 야벳 족속은 저그 유럽 쪽 바닷가로 이동했다. 함족은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했다. 이게 10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셈의 찬양은, 이스라엘 역사는 11장에서 자세히 나오죠.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만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계 역사 속에 에드워드는 구속사의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렸군요. 구속사의 양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역사를. 자, 두 번째 자연입니다. 자연은
제가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 1000번도 10,000번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속에 창세로부터요, 창조의 이야기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양자역학입니다. 이것이 얼만큼 중요하냐. 그래서 역사와 자연이 얼만큼 중요하냐.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삼일체론이요, 구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완성하고 삼일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2차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1차적은 성경입니다. 삼일체론입니다. 인간의 구원입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2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와 자연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저는 책을 1100권 이상 쓴 사람입니다. 제 손으로 쓴 사람입니다. 3일째 통합시간 250권을 완성하고 과학 통합을 20권을 완성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마지막 제가 외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신학교와 교회를 향하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이 불초 종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영구의 세계입니다. 다음 주부터 오십시오. 무조건 오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자, 그러면 삼일체론으로 통합, 융합, 핵심이 있다. 삼일체로 제가 구호가 있어요. 20권의 구호가 삼일체론으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통합, 융합하라. 이것이 20권 삼일체 과학신학 완성의 표입니다. 삼일체론으로 성경과, 삼일체 안에 성경과 전체가 다 설명하라. 삼일체론으로. 그 다음에 신학을 다 설명하라. 그리고 온 우주 만물, 일반 계시 세계를 삼일체로 통합하라. 삼일체밖에 없다. 삼일체가 최고다. 거기다가 다 넣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와 자연을 연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호, 어거스틴의 삼일체 교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 삼일론, 에드워드의 삼일체론과 일반 계시 통합 융합을 이해하라. 아주 애우다시피 그렇게 정복하라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이해만 하면 돼요. 핵심들만. 학자들이 다 해놨으니까요. 세 번째는 삼일체 연구를 위해서 특별 운총 성경과 특별 계시 성경, 구속사와 성경,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을 통합하라. 성경의 구속사와, 구속사는 알 길이 없어요. 역사와 대표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구속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역사와 자연은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주어는 삼일체론과 구원입니다. 이건 보호예요. 보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의 중요성을 먼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저렇게 강조한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지 않냐면은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칼빈이 뭘 하겠는가 보세요. 자연이 과학입니다. 자연과학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칼빈의 기독교 일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는 하늘과 땅에 셀 수 없이 많다. 그것은 천문학이나 의학, 일체의 자연과학의 엄밀한 연구 대상으로 정해진 심오한 것들만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무지해도 반드시 이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런 과학을 타소나마 연구하면 그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보다 더 깊이 통찰해 버린다. 성경도 완성하고 장성한 자가 되게 한다. 양자역학은 그때는 몰랐지만은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성경을 완성한다, 삼일체 완성한다, 거부 반응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조금만 알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나요? 무슨 이유로 그런 논리가 존재합니까? 21세기만 그게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과정이고 21세기는 결론이에요. 이제는 아시 한국 신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과학과 논리학과 수학과 자연과학이나 이게 자연과학의 뜻은 양자역학입니다. 논리학과 수학 그 밖에 학술의 도움을 받으며 부신자들의 활동과 봉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도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학술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면, 자, 입장에서 역사나 자연 이것을 무시한다면은 우리는 이 태만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아라. 무슨 말이냐면 역사와 자연을 모르고 양자역학 모르고 서양사, 동양사, 성경에 있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거기에서 아픔이 올 거다. 너희가 해결되지 아니할 거다. 거기에 대한 태만한 벌을 받아라. 아주 강렬하게 저는 들립니다. 이것은 수없이 인용할 거예요. 칼빈은 과학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주신 분이고 에드워드는 과학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어거스트는 거기에 이제 미치지 못하죠. 점진적으로 계시가 점진적이죠. 마지막 에드워드는 이 마지막 21세기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성경 박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와 자연, 역사와 자연. 에드워드는 이 역사를 서양사로 했어요. 저는 서양사는 다 끝냈기 때문에 저는 동양사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한국을, 셈족을 연구한 겁니다. 구속사의 양식이에요.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정말로 이 에드워드의 선언은 위대합니다. 저걸 누가 알까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과학을 하면 안 된다. 우리 한국계는 창조론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대부분 과학은 나쁜 것이다. 접촉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꽉 차 있죠. 그럼 칼빈과 정반대되잖아요. 에드워드나. 잘못하면 안 되죠. 자, 오늘 제가 성경을 어떻게 정복하고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역사와 자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마 제 가슴속에 있던 것을 정리해서 오늘 설명합니다. 또 한 사람 막스 글루크만 자꾸 인용합니다. 과학이란 게 뭐냐, 그럼 왜 해야 되느냐. 우리 세대 가장 어리석은 사람조차도 지난 세대의 천재보다 앞서갈 수 있게 하는 학문을 말한다. 저는 이 말에 따라서 우리가 별처럼 쳐다본 인물들이 뉴턴,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뉴턴은 중력, 아인슈타인은 상대성이 이론,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 원리죠. 세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고 이 세상에 하늘의 별처럼 쳐다볼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자연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반쪽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월등한 삼일체론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고. 그런데 특별 계시는 이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만 위대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을 통합해 버리면은, 과학을 해버리면은 삼일체론이요. 어거스틴이 삼일체론 교리 만든 사람이 하나도 모르겠다겠죠. 장성한 자같이 삼일체를 알아요. 그것이 저는 삼일체 본질론을 발견했다. 삼일체 교리에서 서구에 제 신학은 마지막 사역론, 본질론까지 과학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완성했다. 성경을 정복할 수 있다. 삼일체론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1년 동안 삼일체 과학신학 끝내보세요. 한 달에 이틀입니다. 1년간 끝내면은 제 말을 입증된가 안 된가 보십시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뉴턴,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가 애기들처럼 보여요. 일반 계시에서 최고봉이 특별 계시로 볼 수 있어요. 삼일체론으로 딱 보면은 애기같이 보입니다.
초등학문같이 보여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삼일체로는 캄캄하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뉴턴의 중력,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하이젠베르의 양자역학, 이런 과학으로 보면 삼일전이 뻥! 버려요. 역사까지, 서양의 역사와 그 다음에 동양의 역사까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셈족 한국 역사를 화요일날은 정말 목숨을 걸고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계시 이해입니다. 그래서 삼일천원이 언제까지나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바울 보세요. 지금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한 때가 온다. 지금은 거울같이 보지만 대하는 것처럼 본다. 이 진리를, 이 방법을 삼일째 과학신학 20권 안에 다 했습니다. 저는 나보다 무식하다고 맨 자랑만 한다, 좋아요. 오라고는 내가 돈 벌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돈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어쩌든지 이걸 남기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자리는 직원한테 확인받고 오셔야 돼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광고비도 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국민정보에서 연락 와서 취재를 해갔는데 국민정보 기사가 나올 것이다 연락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다 다 걸고 있습니다. 최고의 성경의 진리를, 삼일체의 진리를, 최고의 하나님의 창조 진리인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통합하는 대완성의 작업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합니다. 지금 오늘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분석해 봅시다. 성경은 구원의 진리, 삼일절은 기록, 이렇게 되는데 무엇으로 구속사를 설명하는가 봅시다. 그것이, 성경은 기록 방법이 역사와 자연이에요. 역사와 자연, 상징 비교론으로 계시가 기록되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상징을 통해서 역사와 자연을, 상징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역사, 에드워드가 역사와 자연 속의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칼빈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 통찰해버린다. 이런 말들이, 글루크원은 과학은 천재를 만들어버린다. 언제까지나 과학을 멀리할 것입니까? 자,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런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 비유로 말한다, 감추었던 걸 들춰낸다. 이게 상징이거든요. 무엇을 비유로 감추느냐? 역사와 자연을 상징을 통해서 감춰놨다. 그걸 드러내겠다. 상징은 공기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성경의 구속사, 성경 기록이 봅시다. 구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역사의 구속의 기원이에요. 출애굽기는 구속사의 중심입니다. 출애굽기는 뚜렷하죠. 역사의 기원, 중심. 그 다음에 성경은 출애굽기 이후의 역사서, 예언서가 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구원의 진리가 숨겨 있는 거예요. 그냥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라. 이게 구속사란 말이에요. 역사, 성경의 역사. 그 다음에 성경 속의 역사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셈족, 야벳족, 함족 역사가 기록되고, 10장은 야벳족, 함족도 자세히 기록됩니다. 역사. 셈족 중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었으나 그의 연구가 매우 빈약합니다. 매우 빈약.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비중이 비슷해요. 셈족. 그 셈족은 11장 셈족하고 달라요. 11장은 이스라엘이에요, 무조건. 근데 11장의 셈족은
10장에서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의 후손으로 장남 이스라엘 역사고, 10장의 셈족은 차남 욕단의 후손이 동쪽 서박까지 갔다. 그 역사가 자세히 나와요. 그 역사 셈족은 두 가지 역사에서,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 하나는 아시아의 동양의 역사. 뚜렷하게 여기서 나옵니다. 뚜렷하게. 화요일날 제가 셈족 한국 역사 유튜브 16개 올려놓은 걸 하루만 다 봐요. 30분씩이니까. 충격 됐습니다. 들어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 밖의 세속사도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심판받은 그들의 역사를 왜 기록했겠어요? 에도디에 말하면 성경 밖의 역사도 구속사의 양식이 있다. 왜 이스라엘만 다루고 다른 역사는 무시하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가 중심이에요. 이방 나라 역사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의 역사, 동양의 셈종 역사, 서양의 역사. 이렇게 계시록 2장 3장은 7개는 서양의 역사죠. 이렇게 구속사뿐만 아니라 성경 밖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물론 첫째는 이스라엘 역사예요. 구속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는 구속사의 양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구원한 거 아니에요.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론이에요. 삼위 하나님 하신 일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감춰놨고 깨닫게, 이게 구속사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에도드는 그 구속사의 양식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밖의 역사도 성경 안에는 역사와 같이 구속사의 양식이 있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근데 에도드는 서양사만 했거든요. 어거스틴이나. 저는 남아있는 것은 동양사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 있는 것을 제가 정말 책 4권 썼고요. 눈물로 썼는데 말도 못하고, 이런 거 하면은 오해받아요. 이제 때가 됐고 나이도 들었고 하나님 앞에 연구를 토해내야 된다. 구속사의 양식이에요. 애굽, 아수르 나쁜 나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없는 나라인데도 성경이 기록해서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런데 셈족은 이스라엘 셈족 11장과 아시아 동쪽 셈족 10장에 분리돼서 나오거든요. 왜 이스라엘 셈족만 연구하고 아시아 동쪽 셈족은 연구하지 아니했느냐? 그것은 세계에서 저 혼자뿐입니다. 아시아 셈족 복음의 동양사 98년도에 책을 냈습니다. 제가요. 세계에서 혼자 있단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자랑 형식을, 자랑이라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타면은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의 자연 하겠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역사를 성경에서 모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역사가. 역사 자체는 세속, 나쁜 역사도 있고 좋은 역사도 있고 다 하나님의 만나게 하는 양식이에요. 역사 자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없는 역사는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나 에드워드는 성경 안은 역사가 구속사의 양식이듯이 성경 밖에도 양식이다. 나오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번원들 따라가면 죽고 그 안에서도 보호하고 어떻게 했는가 상세히 구속사의 양식이 그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애굽 공부하면 안 된다? 아니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어떻게 구원했어요? 그게 구속사의 양식이에요. 애굽을 알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애굽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을 에드워드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모든 역사는 우리 상고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동향사. 여기 연구를, 화해를 제가 시작한 겁니다. 에드워드, 나는 천재 중에서 에드워드를 제일 존경합니다. 예일대를 수석 졸업 입학한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거스틴 칼빈도 천재지만 에드워드 같은 천재는 없습니다. 나는 에드워드 연구하신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속사, 신앙, 감정론, 그 다음에 부흥론, 세 권을 가지고 너무나 떠들떠스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에드워드의 진면목이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것은요, 그 연구는 에드워드 연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에드워드의 진면목은 삼일체와 일반 계시의 통합 융합입니다. 제가 에드워드와 5가지 기둥이 100% 일치합니다. 에드워드 신학과, 용서하십시오, 필자의 신학은 99% 기둥이 일치해요. 에드워드는 그때 당시 문화로 썼고, 저는 21세기 문화로 기록한다는 거, 이것만 다릅니다. 에드워드는 21세기를 향하여 미리 문을 열었고, 우리는 지금 완성할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20권이 에드워드 신학의 완성이다, 21세기 완성이다, 아시아 한국 신학이다, 3일째 과학신학 20권이다. 오십시오, 다음 주일부터. 정말 와버릴까 봐 걱정인데 전화 연락 받고 자리를 확보하고 오셔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어떻게 정복하고 삼일체를 정복하느냐. 자, 이제 자연 공부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자연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동물, 식물, 천체계의 중심입니다. 동물, 식물, 천체계, 삼일체 하나님과 구원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지식의 방법이에요. 보세요. 동물, 식물, 천체계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알려줘요. 그것이 구속사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을, 삼일체론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알려주는 방법이 동물, 식물, 천체계예요. 양을 잡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은 예수님 십자가를 알려주는 양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나를 먹고 살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다. 만나는 양식이에요. 이건 상징이 아니면 구약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이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 18절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겨라. 저것 전부 동물, 식물, 천체계 모든 것 수건을 벗겨라. 구속사의 양식으로 보아라. 벗기지 못하면 완악한 자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영광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지금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오늘 강의는 2번, 3번 들으십시오. 제 심장입니다. 심장을 오려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동물, 식물, 천체계를 통해서 자연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연을 통해서 3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구약은 상징 비교론이에요. 동물, 식물, 천체계를 다 비유적으로 구원의 진리를, 비교론이란 건 양식이란 말과 똑같아요. 비교하고 있다. 그래서 상징을 모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이제는 구약 성경은 손도 못 대요. 2번째, 신약에서는 철학 인식론이요. 철학은 자연에서 나왔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이성을 줘서 성경을, 여기는 비교해서 무조건 믿어라, 여기는 깨닫고 믿어라. 이성을 준 겁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분석적이고 예측하고 시공간적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 식물, 천체계, 이 자연을 마지막에는 정말 재림 때는 과학을 통해서 양식을 보여준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고속사의 양식이에요. 저는 40년 동안 1994년도에 이걸 다 1000페이지 해석학을 쓰고요. 혼자만 이라면 알레고리가 한다고 그러고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4대 학파를 통합하니까 세대주의라고 그러고요. 터무니없는 소리들이에요. 터무니없는 소리들입니다. 한국 역사를 하면 또 무슨 소리 들을까봐 지금까지 강의 못했습니다. 책으로만 하고 이제 담대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성경만 가지고 갑니다. 고속사의 양식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중요하다. 제가 산을 좋아하고 미쳐버린 것은 이런 연유에서 제 감정이 변화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물론 누구나 일반적으로 좋아했지만 저는 특히 미쳐버렸습니다. 힌돌 선교센터에 있다가요 2,000병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쓴다 그랬지만 너무 좋아서 제가 여기에다가 법인을 만들고 하나님 종들을 정말로 닐스 보어의 그 연구소, 세종대왕의 집현전,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 한국에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소나무를 79그루를 심었는데 와서 보면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편백나무가 좋다고 해서 울타리로 220주를 심어서 제 사후에는 이렇게 커가지고요 여기는 장관이 될 겁니다. 한강 옆에 옥상에서 보면 한강이 다 보입니다. 이제 구리가 7만 신도시를 우리 이 땅 앞에다가 조성하고 빌딩 숲이 이 앞까지 옵니다. 서울시로 여당이 지금 발의했잖아요. 구리시를 서울시로. 그 서울시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고속사의 양식을, 이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것들을 발전하게 하는 거예요. 발전하게 합니다. 고속사의 양식, 에드워드의 모든 것은 고속사의 양식이에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해라. 남편은 죽기까지 사랑해라. 아내는 순종하라. 내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의 고속사의 양식이 부부예요. 부부, 이거 이 세상이라고 저는 에드워드보다 하나 더 넓혀놨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구원의 양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고속사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고속사의 양식은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징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과학 안 하면 안 됩니다. 철학도 해야 되지만 이미 다 해놔버렸어요. 다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상징은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속사의 양식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1년에 20권을 다 마스터 해드립니다. 아마 세상이 바뀌고 여러분 목회가 바뀌고 목회 안 해도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버리는데요. 이 엄청난 작업을 제 인생에 제가 만으로 대통령 정해준 나이로는 77세거든요. 아직도 6월달까지는요. 저는 승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상징 비결론, 식물, 동물, 천체론 등 바다, 강, 홍해바다를 걷는데 세례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바다가 세례입니까? 그것이 홍해바다는 고속사의 양식이에요. 세례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것을 말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일반 세계는 고속사의 양식인데 최초로 눈을 뜬 사람이 에드워드입니다. 저는 에드워드 모를 때 1994년도에 95년도에 발간한 1000페이지 상징주의 해석하겠다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책 1100권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고속사의 양식. 누가 뭘 하게도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에도드를 만나고 중간에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삼일체론 특별 계시는 구약은 기록했고 신약 초림은 서구와 신학으로 교리를 만들었고 아시아 한국은 보여주고 입증한다. 실제로는 본질론이다. 이거 역사와 자연을 통했습니다. 구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약은 역사와 자연에서 철학 인식론이 나왔잖아요. 마지막 우리는 과학 보여주고 입증한 실제론을 역사와 자연에서 나옵니다. 계시록은 자연이에요. 삼위체론과. 근데 지금 계시록 하신 분들은 그거를 타치하신 분들은 아직 못 봤습니다. 과연 지금 계시록들이 얼마나 교회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데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역사와 자연은 지식이라고 그래요. 삼일체는 진리고 일반 계시인데 삼일체론을 깨닫게 하는 방법론, 즉 지식이다. 특별 계시는 신자들에게만, 일반 계시는 불신자들에게도 알게 하신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 지식, 역사와 자연을 구속의 양식 있는 건 또 못 봐요. 그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지식이에요. 그건 구원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들은 멸망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반 계시로 인정하고 에도드처럼 구속사의 양식을 모형론으로 그걸 찾아낸다면 성경이 정복이 되고 삼일체가 정복됩니다. 장성한 자가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봅니다. 저는 이것을 20권 했다 완성했습니다. 나 250권은 그건 20권을 다 하신 분은 그것은 홍수처럼 다 쓸 수 있어요. 구속사의 양식이에요. 21세기는 특별계시 삼일체론과 일반계시 역사와 자연 대통합이 완성이다. 그래서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 그 다음에 성경과 자연의 융합, 그 다음에 신학과 과학의 융합, 세 가지를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정통신학의 중요성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서구 정통신학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서구 정통신학의 중요성, 삼일체론 성경의 구속사 진리를 자연에서, 서구 사람들의 자연에서, 자연과 역사로 확립을 했습니다. 역사와 자연의 서구는 삼일체론 구속사 진리를 서구 철학 인신론으로 계시 이해 발전, 계시 이해를 발전 과정이고 완성은 아시아 한국입니다. 재림 때입니다. 창세기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이것이 서구 신학이에요. 야벳을 창대케 했다. 여기에 이미 야벳 족속이 창대케 했다.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구속의 양식으로 보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적, 이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목적은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것은 역사와 자연이에요. 역사와 자연. 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진리를 깨달으셨다면 감사하시고 뛰어다니십시오. 방 안에 있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목사님은 순교하시고 성도들은 헌신하십시오. 자기 것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이 장엄한 진리는 세상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은 무의미합니다. 그 무의미해요. 지식은 지식이에요. 그것이 삼일체와 만날 때, 과학을 삼일체와 만날 때, 역사가 삼일체와 만날 때 위대해집니다. 서구 신학과 어거스틴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삼일체 교리를 완성했습니다. 교리입니다. 그런데 진리인데 어거스틴은 철학 인식은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철학 인식은 플라톤 철학의 대가거든요. 자연을 통해서 구속사의 양식, 용어는 없었어도 용어는 에도드가 제시했죠. 구속사의 양식, 자연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교리를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폭발은 구속사의 제3일체 교리예요. 책 한 권이에요. 그 다음에 3일절 신의 도성에서는 역사, 악인과 선인, 교회와 세상, 역사를 가지고 마지막에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지옥 간다는 신의 도성, 이게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뭐인가, 세상의 지식들이나 상태, 본질은 삼일천원과 구원이고, 그 다음에 역사와 자연을 통한 통합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이걸 잃어버렸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제는 재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역사와 자연을 다시 열어줬다. 화해를, 한국 역사를 남아있는 것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양사는 쥐 잡듯이 다 뒤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서양사는. 그러나 동양사는 무궁무진한 보화입니다. 제가 한국 역사를 하고 책을 500권 샀다가 어떻게 하다가 나오고 지금 남겨놓은 건 본데 이것만 앞으로 읽을 거리예요. 저게 여기에서 구속사 양식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드가 어거스틴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 다음에 개혁신학 칼빈은 정말 위대합니다. 기독교 교리를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삼위론, 즉 성불론, 성자론, 성령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복음의 주석을 통해 문자적 해석, 복음의 정교성을 확립했다. 특히 구원론을 공고히 했다. 여기다가요, 이거 한다, 1번 끝에다가 지금 쳐주세요. 인식론이에요. 칼빈은 인식론입니다. 여기다 쓰세요. 인식론. 1번 끝에다가 칼빈은 인식론입니다. 계몽철학 이후 인식론을 가지고 이걸 썼어요. 인식론. 밑에다가요, 삼위일체 교리를 인식론을 활용하여 기독교 강요 됐습니다. 이걸 뽑아주세요. 이제 인식론은 뭐냐면 자연에서 나온 겁니다. 철학에서 발전된 건 인식론이에요. 이것은 철학보다 한 발 더 앞서간다. 왜 그러냐? 철학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잘 들으세요, 인식론은 과학적 세계와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학을 분류할 때 네 번째가 인식론이에요. 역사와 인식론은 인문학입니다. 칼빈은 인문학이 인식론이 아니라 인문학입니다요. 인문학을 활용하여, 미안합니다, 인문학을 활용하여, 이게 빠졌네요. 칼빈은 인문학은 과학으로 분류합니다. 지금 학문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온 과학에서 인문학이 초기에 태동되는 거예요. 그것을 칼빈이 이용한 거예요. 구속사의 양식이에요. 칼빈도 그걸 통해서 이성적으로 놀랍도록 기독교 강요를 썼고 주석을 썼어요. 인문학이 과학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에서 분류됐고 철학을 포함하고 있고 과학이에요. 과학. 다시 한번 자연에서 나온 구속사의 양식입니다. 양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칼빈은 어거스틴보다 더 앞서갔어요. 장성한 자로 앞서가게 한 거예요. 이건 계시의 정진서입니다. 카톨릭의 이단들을 막았다. 카톨릭과 이단, 이것은 칼빈의 특별 계시를 인문학이라는 구속사의 양식, 자연에서 나오는 철학적, 인문학적 방법을 통해서 썼다. 그래서 신학을 가장 정교하게 만든 사람이 칼빈입니다. 기초를 놓은 사람은 어거스틴, 정교하게 만든 사람은 칼빈, 그 정교성 확장시킨 사람은 에드워드예요. 그럼 이 시대는 완성입니다.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이 이제 완성할 겁니다. 지금 완성 시대예요. 기초를 닦는다든가 과정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발전해야 돼요. 완성 시대예요. 지금은 신학이 완성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과 삼일체는 완성 시대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장성한 자입니다. 거울로 보면 안 됩니다. 직접 보는 것처럼 보여주고 입증하는
직접 보여준 시대가 오늘날 신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 가슴속에 있는 걸 품어내니까 좋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역사의 남을 오늘 강의라고 좀 누가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진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에드워드는 왜 위대한가?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일반 계시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칼빈까지는 일반 계시 특별시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통합해서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가 어거스틴 거치고 칼빈을 거쳐서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칼빈주의라고 나를 부르는 데서 난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개혁주의 신학에 나는 머물러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에드워드가. 그런데 에드워드는 놀랍게도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이 말을 선언한 거예요. 이 말을. 성경의 역사성과 자연성을 꿰뚫어 보고 그것이 삼일체나 하나님이나 이런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못 봐요. 신 자체는 신의식이 우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죄로. 신의식은 성령님이 도심으로 옵니다. 성령님이 도심이 아니면 신의식은 구원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도시되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접근을 시켜줍니다. 그것이 역사와 자연이다. 그래서 샘족, 한국사, 복음의 동역사, 이제 그 하나만 남았어요. 역사는 다 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교회사를 합니다. 다 서양사예요. 동양사를 다룬 신학교 역사는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역사를 그렇게 중히 다룬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신학교에서 철학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총신대에서는, 제가 나온 총신대에서는 몇 년 전까지 철학 시험을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것은 자연에서 나온, 에드워드로 말하면 고수사의 양식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으면 된다. 신앙은 위대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건 성령님의 절대적인 조명이고 방법은 역사와 자연에서 양식을, 방법을 깨닫게 해주는다. 저는 제 20권은 제 1100권의 포화라고 개인적입니다. 포화 중에 포화. 철학을 준다 해도 안 받고 이 책 한 권은 유산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20권 한 권 한 권을.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소유하시고 노예라도 읽으십시오. 앞으로 이 20권 저서는 꽃이 필 날을 제가 기도합니다. 반드시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드워드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삼일체론과 일반 계시 통합을 시도했다. 성경을 모형론으로 구속사를 확장시켰다. 성경 밖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에드워드가 누가 최고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계시가 점진적으로 열린다는 측면에서는 역사가 갈수록 더 넓게 엽니다. 넓게 열었다는 데 대해서는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에드워드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에드워드가 더 위대하다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다 위대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가 시간이 이렇게 갔지만은 바쁘신 분들은 떠나셔도 좋습니다. 20세기 과학혁명과 21세기 삼일체 통합시라 완성시대입니다. 이제 완성시대. 이제는 완성이 장성한 자예요. 성경을 완성하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삼일체론 완성하게 볼 수 있고 일반 계시도 완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삼일체론 신학은 역사, 샘족, 동양사 이것만 남았어요. 모든 역사는 다 드러났습니다. 샘족, 동양사. 창세기 9장 27절에 셈의 장막,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에 벨렉의 후손이, 셈, 에벨, 벨렉 후손이 동쪽 스바 쪽으로 갔다. 그리고 후손들이 쫙 나옵니다. 이거 연구해야 돼요. 과학 양자역학이 핵심으로 완성되는 시대. 자연은 양자역학이 마지막이에요. 양자역학 이상 없습니다. 양자역학이 100년 전에 완성하고 1932년도에 하이젠베르크 완성하고 지금 더 이상 이론 안 나와요. 세상의 지식은 끝나버렸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세 가지입니다. 이 구절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려면 세 가지 특성을 갖춰야 돼요. 연구에 세 가지 특성이 뭐냐? 첫째는 초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초지식은 역사와 자연에서 얻습니다. 역사와 특히 역사는 동양사가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은 양자역학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셈족 동양사와 양자역학을 그토록 강조하는가? 초지식이 맨 꼭대기는 역사와 자연이에요. 20세기 과학혁명은 미시세기 양자역학 이후 모두 지식이 완성되었으며 신학에서도 삼일체 교리를 사용론, 본질론까지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어거스틴 때는 교리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자연과 역사는 한계가, 지금은 자연과 역사가 다 열렸기 때문에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광보이가 머리가 좋아서 했다. 절대 그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초스피드, 초지식이 있어야 돼요. 초지식. 초스피드는 빨라야 돼요. 4차 산업 이후 초스피드 시대가 되었어요. 슈밥은 뭐라 했냐면 20세기까지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라면 21세기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공부할 때도 느리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하면은 시간을 바쳐라, 땀을 바쳐라, 돈을 바쳐라. 40년 전부터 깨닫고 그렇게 그 돈 아끼지 마라. 제가 이 20권을 다 하려면 20년 걸려요. 지금 서구신학의 유산을 우리가 강의를 하듯이 한다면 20년 겁니다. 이것을 1년 동안에 끝내겠다. 20권 다 1년 안에 끝내겠다. 초스피드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결단했으면 시행해야지 내년에 하겠다. 느린 볼은 잡혀 먹습니다. 그 다음에 초융합이에요. 1995년 에드워드 위튼이 11차원 막 이론 완성 이후 이제는 융합이 최고의 지식이고 자연의 고속사 양식입니다. 융합은 양자역학 이후의 최고의 물리 이론이에요. 최고의 물리 이론, 통합융합이. 다니엘서 2장 42절에서 45절에 있잖아요. 철과 진흙이 섞인다. 이게 융합이거든요. 성경에 딱 나와요. 그러면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서에. 융합이 나오면 이제 끝이에요. 융합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모든 세계 연구가 마쳤다. 그리고 이제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 융합은 끝났다는 거예요. 역사와 자연의 모든 지식이 끝났다 이제. 그럼 융합으로 간다. 역사는 동양사를 해야 돼요. 셈족 한국 역사를 해야 끝난 겁니다. 왜 서양사만 끝납니까? 성경에는 똑같은 비중으로 서양사와 동양사를 기록했는데 왜 동양사는 묻혀놓습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융합, 저는 모든 학문이 다 융합입니다.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상징주의 해석학이에요. 11월 달에 상징주의 해석학 이틀 만에 끝내버립니다. 더 이상 과거는 상징주의 해석하려면 10년 걸릴 겁니다. 제가 한 과거 방법은 그냥 끝내버려요. 이틀에 한 번씩 끝내버립니다. 그냥 한 달에 이틀 만에 오시면 한 가지 세계를 그냥 끝내버려요. 그 책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너무 위대하게 썼어요. 양자역학은 한 권만 가지면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양자역학은 그동안 예수님 진리에 대해서 대부분 입증했습니다. 양자역학으로. 동정녀 탄생부터 부활 승천 할 것 없이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예수님의 신적 이야기를 대부분 이 책 한 권에다가 전부 입증해 보여주고 입증했습니다. 한 톨도 지금까지 나온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입증한 적이 없거든요. 믿음만 강조했거든요. 이제는 입증하는 믿음까지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초지식, 초스피드, 초융합은
용서하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다른 분은 더 좋은 방법이 있겠죠. 저는 20권,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은 초스피드, 초지식, 초융합, 20권과 제자 훈련했다 하고 여기다가 제가 몇 년 후에는 제가 바친 재산이 이제 상당히 이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로 이곳에서 무료로 모시고 책도 주고 싶고 다 해서 목사님들을 마지막 섬기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곳을 제네바 아카데미처럼 리스보의 물리학 연구소처럼 세종대왕의 집현전처럼 그것은 삼일체론이에요. 삼일체론 하나예요. 거기에다가 역사와 자연입니다. 방법론은. 그것을 20권에다 다 담았습니다. 다 담았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세계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모든 창조가 다 들어있고 모든 물리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완전히 장성한 자, 창조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지혜란 논이냐 창조, 아직도 그런 논쟁에 빠집니까? 그건 옛날 방법입니다. 그 책 한 권만 해버리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성부는 끝나버리고 성자님은 이제 2월 달에 나옵니다. 다음 달에 나와서 손에 쥐고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성령론은 그 다음 달에 나옵니다. 성령님의 세계는 이 세 권은 빅3라고 제가 그럽니다. 우주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양자역과 예수님의 세계, 연려가 성령의 세계. 이것은 이 세상을 엎어버릴 겁니다. 이 세 권은 20권이 다 거의 비등한 책이지만은 특별히 이 세 권은 어마어마합니다. 금년 봄까지 이 세 권은 다 강의가 금년까지 다 끝납니다. 그때는 세상이 달라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21세기 과학혁명은 하나님의 창조 자연세계의 본질을 드러냈다. 우주물리학, 거시세계, 양자역학, 미시세계 중심으로 자연세계가 다 드러났어요. 로마서 1장 20절이 드러났어요. 불신자들로 인해 일반 계시 지식을 드러냈어요. 반기독교 학자들, 호킹 같은 사람 있죠. 칼 세이건, 그런 사람들이 지식을 다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들은 모르고 갔어요. 역사는 서양사 중심으로 불신자들을 통해 정립했다. 마지막 남은 것이 동양사예요. 불신자를 통해서 동양사가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목사인 우리들이 구속사의 양식을 찾아내야 돼요. 애굽에서도 찾아냈고 블레셋 찾아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건드면 하나님이 쳐버리잖아요. 그게 구속사의 양식이에요. 메대 바사 다 양식입니다. 왜 한국 상고서를 안 해야 됩니까?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번만 화요일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유튜브 보십시오. 자, 21세기는 셈족 동양사 한국 역할론이 활짝 열렸다. 한국이 서양보다 위대하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계시 2의 점진성에서 재림 때니까 마지막 창세기 9장 26, 20절 10장 21절 연결함으로 하나님 찬양 셈족 우리 상고사예요. 구속사의 양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셈족 주요 구속사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20절 30절은 아시아 동쪽으로 이동하는 욕단의 후손 상고사가 있잖아요. 구속사의 양식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없어요. 일반 계시는 어디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의 양식입니다. 에도드의 위대한 업적이에요. 셈족 하나님 찬양이 계시록 7장에 해 뜨는 곳에 인친다. 저는 서양사는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구속사죠. 에드워드는 구속사가 대표 조서죠. 이건 다 서양사예요. 모든 신학계에서 역사 신학은 다 서양사입니다. 그러나 셈족 동양사는 20세기까지는 정당한 연구가 없었어요. 감춰졌습니다.
저 일반 계시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만 된 거예요. 이 때문에 필자는 셈족 동양사를 일생 집중 연구하였고 21세기 아시아 한국 시대 하나님의 섭리하에 반드시 드러날 것을 알고 화요일 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20세기, 21세기 신학과 과학의 통합 시대입니다. 통합 융합이 마지막 방법이에요. 신학과 과학의 대화, 삼일절은 통합. 토렌스, 존, 폴 킹원, 이안 바버, 아서 비코, 맥그레스 등이 지금 서구는 주도했어요. 이것이 자연을 통해서 고속사의 양식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신학과 과학 통합 신학 시도 이후 20세기 과학 혁명으로 다시 연구가 되어지고 있다. 에드워드가 18세기니까 170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58년도에 죽었으니까 55세에 죽었거든요. 3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에드워드의 뜻을 지금 이해 못해요. 왜 서양사만 끝내고 맙니까? 동양사예요. 성경이 그렇게 많은 셈족인데, 성경은 셈족 1세기예요. 셈족은 이스라엘과 한국이에요. 왜 한국을 연구 안 합니까? 자, 21세기 아시아 한국신학 3일째 통합신학 대전 250권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저는요, 전반기가 3일째 설교와 계시록 통합신학 상준지가 셈족 원역사론 이것만 2005년도까지 연구했거든요. 저 그대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역사와 자연을 통한 연구였습니다. 역사와 자연. 그러다가 연구 후반기 3일체론과 과학의 통합으로 3일체와 양자 역할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3일체 통합신학을 완성을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23년도 작년 말까지 250권을 완성했습니다. 그 안에 과학신학 20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장착될리 즉 역사와 양자역학 통합을 상징으로 확립했습니다. 이상 모두를 21세기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 개인적으로 완성하고 21세기 대안으로 세계 신학계에 내어놓았습니다. 2024년 이후 3일째 과학신학 제자 훈련원으로 저는 연구소와 그 다음에 선교의 개인적인 중심으로 제 이후에 또 휘임자를 잘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순교할 사람만 순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목숨을 거품처럼 여길 수 있어야 이 사역의 능력을 받습니다. 너무 지나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인 축복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역사와 자연 공부했습니다. 성경은 삼일째 신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만이 인식하는데 방법이 역사와 자연이라는 겁니다. 방법이 역사와 자연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에드워드예요. 칼빈도 인식론으로 인문학으로 그건 자연에서 나온 인문학으로 기독교 강해를 썼고 어거스틴도 삼일체로는 플라톤 철학이 자연이에요. 자연. 삼일체로 완성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서양사와 서양사와 한국 동양사 이것과 서양사를 통합하고 양자역학은 과거 약자들은 못 봤어요. 양자역학으로 에드워드, 칼빈, 어거스틴을 통합하면 됩니다. 그것이 삼일째 과학신학 20권으로 저는 혹시 그것이 하나의 영광을 가릴지 모르지만 제 무덤에 20권은 함께 품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그렇게 해줄 것으로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또 듣고 또 들으십시오. 3번은 들으십시오. 방향을 바꾸십시오. 참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은 삼일체론입니다. 세계에서 삼일체 민족은 두 민족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유일신앙, 삼일체론 제사신앙은 이스라엘과 한국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상고사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을 외면합니까? 양자역학은 하나님을 만나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융합은 최후의 지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너무 요동치는 감정을 억제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불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리해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동일한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했던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의 역사와 자연의 그 놀라운 세계를 이제 우리는 완성할 수 있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